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교회는 어린이 단체도 아닌데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어린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어린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인류의 미래는 없겠죠. 전쟁이 터가 되어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돼버린 그런 폐허에서도 아이들이 뛰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근데 그곳에 어린아이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린이는 미래의 동량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린이의 미래적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적 가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가치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이 역시도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성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른들만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죠. 거기에 어린이도 당당한 한 몫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로 아이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다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어린이가 가진 귀중한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어린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얻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이 도대체 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여의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신 마지막 여정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한 마을에 들리시게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일제히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바란 것이죠. 당시 유대나라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안수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자기 아이들도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이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신나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을까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피곤으로부터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일을 하셨고 이미 많이 유명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든 상황에 내몰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관리해 줘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상황을 이제는 주관해서 돌봐주고 예수님이 너무 힘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으로부터 관리해 드리기 위해서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하실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시고 있는 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정도의 하찮은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해석할 때 제1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문맥 속에 해석의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의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말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말합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두고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셨다는 말씀은 크게 분개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은 것이 예수님을 피로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한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진행된 일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노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행위가 예수님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문맥에서 그 열쇠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어가 두 개가 겹쳐서 쓰이고 있어요. 두 배의 강력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용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법은 과거 부정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동작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하라라고 하는 촉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즉각적으로 내게 오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법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허용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타성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매니저를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정컨대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노란 완장을 차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하는 식으로 월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런 교만이 생겨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배타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물이라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이런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타성의 일면이 잘 드러난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드릴 때 듣기 원했던 말이 뭐였겠어요? 잘했다. 내 이름에 대한 상표권, 사용권은 전적으로 너에게만 있다.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 너무 잘한 일이야.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배타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만 내 이름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다른 사람 역시도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배타성이 교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꾸짖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 온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줄을 세우냔 말이에요. 무슨 권세를 가지고 꾸짖느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대한 배타성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사람들을 줄 세우는 근거 아닙니까? 꾸짖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직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니 가지지 않고 있는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 배타성과 교만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많이 가짐으로써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많이 가짐으로써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가진 자이기에 도리어 낮은 자리에 처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 큰 자냐?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포함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 유대인에게는 커다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어린아이가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큰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한자어로 하면 큰 자가 뭐죠?
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돈이 많은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많은 높은 명예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엔 이 어린아이를 말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순진무구한 그런 아이의 이미지를 우리는 연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는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순진무구하다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런 이미지를 갖지 않았어요. 이런 이미지는 근대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그런 성가신 존재, 생산 능력이 있어서 뭐를 자기 힘으로 밥 벌어 먹지도 못하고 또 무슨 어떤 일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그저 어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 이게 어린 아이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따라서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자결 미달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아니, 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오늘 예수님은 작은 자가 들어간다, 소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일까요? 순진무구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순진무구한 존재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옳은 평가예요. 어린아이는 죄가 없습니까? 순진무구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죄가 없다, 그런 뜻이죠.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서 못된 짓을 크게 못할 뿐이지 이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죄 없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아이,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이 역시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어린아이의 속성일까요? 자, 이것 역시도 문맥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15절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들다라고 하는 이 우리말 번역이요, 참 어렵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 받들다가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그래서 이 영어로에 리시브로 넣어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다는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될 터인데 왜 우리말을 번역할 때는 받들다라고 하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단어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느냐 하면 리시브,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인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진 귀중한 속성을 한번 봅시다. 그것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 제가 모교회에서 이 유초동부 교사를 할 때 전도를 할 때마다 사용했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 없는 그림책이라는 거예요. 좀 아십니까? 글 없는 그림책. 이름 그대로 글이 하나도 없어요. 겉페이지는 초록색, 녹색으로 된 커버입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탁 펼치면 그 전체 면이 다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탁 넘기면 검은색이 나와요.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붉은색이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을 펼치게 되면 흰색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색은요, 금색은 천국, 검정색은 사람의 죄,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 흰색은 죄 용서 받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 가운데 10명 중에 7, 8은 다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해요. 참 순진하죠, 아이들이. 얼마나 꺼리낌이 없는 아이들입니까? 어른에게 전도 한번 하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막 그냥 마음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의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까지 막 해도 반응이 신통치 않지 않습니까? 글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이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뭐를 몰라서, 인생의 경험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게 쉽게 속고, 그리고 이 유괴를 당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닙니까? 너무 쉽게 믿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뭐랍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뭐를 압니까? 아는 것이 없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 이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땅에 속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토를 달고 의문을 제기하고 걸러서는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속성은요, 믿음의 대상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젖먹이 애들 누구를 제일 신뢰합니까? 엄마죠, 엄마. 엄마만 있으면 전쟁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기근이 와도, 환란이 닥쳐도, 외적인 그 어떤 난리가 벌어져도 이 엄마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경쟁하는 여러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전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지, 이것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좋은 것들과 비교의 대상이 돼서 이것이 더 좋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 가치가 하락된다면, 여러분, 천국은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 말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심 띤 얼굴을 하고 쓸쓸히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죠? 천국이 전부가 아니어서 그래요. 천국을 위해서 땅의 재물을 다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속성,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다름 아닌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천국을 전적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을 100%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가 천국을 갖는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천국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천국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삶의 모습은 여지없이 구조조정되게 돼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뢰하심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